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끊임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이 샌안토니오 날씨에 7월달, 8월달 두 달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마감하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부활. 그래서 이달 말이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두 달 동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실제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한 번 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만이 내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은 있어야지, 그래도 70살까지 안전하게 직장생활, 사업장 잘해서 노후 준비 잘하고 그러면 되지, 이런 것들로 나의 인생은 안전하고 그래도 이민 와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 친척들,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다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함께 있다 할지라도 진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배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믿을 수 없습니다. 물질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런 걸 떠나서 물질 때문에 오히려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맞지만 그걸 관리를 잘못했을 때 오히려 부부 사이에, 오히려 아들과 부모 사이에 원수가 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땀방울이 얼마나 진짜 열심히 기도했으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는 그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그리고 돌아가실 적에도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기도로서 마감을 하는 것을 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계속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저에게 다가오는 질문이었어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근데 그 기도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고문, 고통, 그 채찍, 그 못자국 너무나도 아픈 것이지만 그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게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모습, 그게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우리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래도 그저 피곤하다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잠을 자는 이 제자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를 않으신 기도였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는 배신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오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기도는 우리처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데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주여 하다가 주여 또 졸기도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주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대개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서서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제가 가서 봤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서서 이렇게.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팍 집어넣고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상상을 뛰어넘은 더 깊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 그 기도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계속 그 질문을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의 포인트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고 모함하고 가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안 맞췄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 그 가는 길에 내 제자들이 배신을 했다, 제사장들이 가짜 증인을 내세우고 나를 모함했다, 그리고 나를 사형시키려고 지금도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이거에 신경을 안 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주위의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짜 봐야 될 예수님을 못 봐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심하다는 둥 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간두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도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도와줄 정도의 간절함과 도와줄 정도의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이 기도의 큰 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함께 가자 맨 마지막에 Let us go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용을 통해서 36절을 보게 되게 되면 주님 앞부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봐요. 36절 좀만 띄워줘 보십시오. 14장 36절에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고통, 고문이 다가올 때 주님은 아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거든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약한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프다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주여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풀어지게 하옵소서. 누가 이 기도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 속에서 누구나 다 슬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순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능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근데 주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저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신령하지 못하게, 아이고 그것도 참지 못하고, 아이고 촐싹대기는 그냥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큰 나무는요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죠?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높은 산이 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깊은 계곡이 있기 마련이에요. 조그마한 산은요 계곡도 얼마 깊지도 않아요. 그게 조그만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나 큰 높은 산은요 깊은 계곡이 있어요. 참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적당히 살려면은요 그냥 뭐 타협하고 살려면 어려움도 없다고 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인간답게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는 많은 역경이 있는 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계곡도 있기 마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안 들고 평생 동안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적당히 가면 됩니다. 그냥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 지난 다음에 들어오고요.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시험 들 일 없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음식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뭐 하면서 라이드하고 이럴 때 다 문제가 생기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지요. 그냥 뭐 늦게 오고 일찍 가면은요 시험 들을 게 없어요. 그게 푸른 초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짜가 어디 있어요.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계곡이 있는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런 고통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같은 믿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주님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6절 후반부에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I will, but what you will. My will이 아니라 your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점프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내가 일부러 고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어머니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 걸 미워지더라도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청소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속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묶여져 있는 저 억압된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지르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순종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종 속에서 나온 것이지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거절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 그것이기에 내가 순종한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주님께서 2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 똑같은 거를 또 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또 한 번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서 내게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3번 하셨어요. 3번째.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뭐냐 하게 되면 2번까지 하고 나서도 이게 마음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기도했을 때 성령이 확 와가지고 그냥 확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확신이 올 때도 있지만은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고대했습니다. 3번째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3번째 했다. 이 말은 2번째까지 했었어도 이 기도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에 안정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여, 또 한 번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탁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정감이 팍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왜 기도해도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해요? 그건 조금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해보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애가 뭐 달라고 떼를 쓰면 끝까지 떼를 쓰면 안 해주고 못 박여. 한국식으로 말해 시장바닥에서 두루 놓는데 어떡해? 응? 몰에서 두루 놓는데 어떻게 울고 울어제끼면 사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 기도가 영빨이 안 올랐나?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남들은 숟갈이 커가지고 말입니다. 한 숟갈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숟갈이 작아. 그럼 3번 먹으면 돼. 똑같은 거예요. 남들은 한 번 기도해도 끝나는 거 나는 3번 해서 끝난다. 뭐가 다릅니까? 주님도 3-4번이에요. 3-4번. 주님은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채찍을 맞고 멸시, 모함 그거를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침뱉음, 능욕, 가시를 팍 찌르는 거 그거 이기게 하옵소서.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몸에 물과 피가 탁 쏟아질 텐데 그때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나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만 할 수 있는데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기껏 좀 해봐야 대부분 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솔직히 대부분 다. 안 그런 사람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진짜 절대적인 이 사명의 기도를 주님은 섣불리 할 수가 없었어요. 오해와 핍박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을 한다거나 가정에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거나 누가 모함을 했다거나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루머에 그 스캔들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진짜 그때 기도는요 생사를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때의 기도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간절한 기도를 제가 보면서 그래 이거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기도야.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여 하다가도 급해보세요. 찌야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새벽기도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저절로. 왜? 이건 인간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딱 믿게 되면은요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했으면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부리는 종, 하나님이 부리는 종 천사가 와서 예수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이거 아버지 뜻이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도와주신 척이다. 여러분, 저거와 비슷한 스토리가 우리나라의 외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1859년 7월 1일 날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왜? 저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의술을 배워가지고 그 저 미개한 나라에서 가서 제가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What about Korea?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아시아에 보이지도 않는, 지금처럼 뭐 지도가 선명한 것도 아니고 대충 그려놓은 그 지도에 조그만 나라, 그게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게 25살 7월 28일 날 선교사 파송을 받고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나이 25살이 뭘 알아요? 근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저 지구촌에 조그만 코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배를 타고 수개월을 거쳐서 13시간, 15시간이면 한국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오게 된 선교사, 그의 이름은 언더우드입니다. 그 사람이 의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을 했고 연희 전문 대학을 또 만들어, 그래서 연희에서 연자, 세브란스에서 세자, 연세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경신고등학교를, 저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요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한국에 와서의 너무나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던 주님,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인천 항구에 아벤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양 귀신이 왔다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이 선교사의 십자가와 같은 헌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포기하고 에이 뭐 하나님 여기 한국 땅만 한국 땅입니까? 나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을 이 땅에 묻혔어요. 자기 아들도 묻혔어요. 자기 손자도 대한민국에 묻혔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나이 25살, 자기 앞가름도 못할 그 나이에 그 화려한 직장이 보장된 의과대학, 그것을 뒤로 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통을 그 선교 본부에다가 이 기도를 적어서 보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부어주신 능력, 치유, 응답,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거가 있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씁니다. 왜? 누구나 생각해도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누구나 생각해도 십자가는 환영받지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당에서 이렇게 우리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31년 전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신방을 가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새 가족이 왔다라고 그렇게 저절로 온 것만 가지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 주님이 짊어질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가 짊어질 십자가의 분량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목장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놓고 같이 기도 좀 하자, 같이 기도 좀 하자, 같이 깨어서 기도 좀 하자 했는데도 그들은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Let us go. 저 말은 이제 잡혀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길에 Let us go. 같이 가자.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너가 짊어지고 가야 될,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Let us go. 같이 가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실제로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길이에요. 주님이 없는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이 안정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의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의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아무리 주장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살인 나요. 주님이 없다면
주님과 같이 가야 될 그 길,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졸고 있는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가자. 이 길은 좋아서만 가는 길이 아니라고. 싫어도 가야 될 길이라고.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라고. 함께 가야 될 길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진장 끝까지 나와 함께 가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믿어라. 인내하라. 같이 가자. 끝까지 가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후반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오해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의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함께 가는 자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보답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